지금까지 빌립보서를 계속 설교했습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첫째 시간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설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증인 되는 삶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인데, 두 번째 시간에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절이 되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바울도 당했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다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도 은혜다.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플 때 기도하더라고요. 편안할 때는 기도가 안 돼. 아프니까 아쉬워서. 세 번째 시간에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변화된 그 모습은 예수님께 자신이 붙잡힌 바 되었다. 그리고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한편으로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부족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 온전함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잘 됐어. 사업도 성공했고, 난 요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러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실패와 낙심이 있을 때 동정심이 가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마 이것이 정상은 아닌 것 같지만은 바울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느껴져요. 그럴수록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으셔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물론 자녀들도 중하지만은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뒤처이고 잔소리하니까. 잔소리 말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있으라, 그 말이죠. 아주 고약한 얘기죠. 말을 너무 심히 했지요. 제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달라. 좋은 말로 그런 말이지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속심정은 그거죠. 저 구석에 좀 가만히 있지 왜 와서 챙겨니냐고, 뒤채이냐고. 그러면 효도는 무엇일까요? 알면서도 어머니 나 김치 담그는 거 배우긴 배웠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래 그거 이렇게 소금에 절이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모르니까 설명은 자세히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속을 만들고 와서 이렇게 넣는 거야.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아이 어머니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나.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은 오직 여기서 기도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래, 그 일은 내가 다 할게. 너는 거기서 기도만 하고 편지만 써. 그때 느낀 것은 내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인데 벌써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은혜가 되고 기뻐요. 오늘 본문 이전에 새벽마다 읽는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새롭게 느껴진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꼭 말씀하셔요. 모세는 해막에 들어가서, 해막은 성막, 성전, 그 이름이 이제 그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해막이었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얘기했더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 거기서 우리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는 어떻게 대화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통하는 것인가? 옛날에 기도를 배울 때 그랬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일학교에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과 얘기하듯이, 친구와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할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인간적 대화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대화도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친구와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친구와 얘기했다는 점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와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또는 기술자, 대표적으로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식양을 얘기하면 성막은 물론이지만 그 안에 모든 성구들, 제단과 금촛대, 심지어 향, 재료, 어떤 것을 어떻게 섞어서 향을 만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재료가 그래요. 그리고 방법이 그래요. 모양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외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이 향이 냄새가 좋기 때문에 너희가 맡으려고 만들고 피워서 맡는다면 만들 때부터 벌써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건 저주죠.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족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했고 모세를 통해서 말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기술자에게 그 기술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히라 했습니다. 우림과 둠림을 속에 넣고, 그리고 이런 식양대로 홍색, 청색, 자색 실로 가늘게 꼰 세마포, 가늘게 꼰 세마포, 그것으로 옷을 이런 모양으로 지어서 입혀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나에게 와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화려한 옷이라고 해서 입으려고 한다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조금 있다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려고 지난번에도 불렀는데 그 노래가 너무 은혜가 되죠.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나에게 지식이 있는 것, 나에게 물질 있는 것, 너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향재료나 성구나 모든 것 다 너희를 위해서 한다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직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교회 중심이라고 해요. 물론 교회에 대한 내용은 누차 설명드려서 다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것을 불을 켜서
촛대도 마찬가지. 7 촛대를 만들고 그 방법도 있잖아. 잎을 만들고 그 밑에 꽃받침 만들고 7개 촛대 만들고 밑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잠시도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넣고 점검을 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피워라 하는 것인데, 혹 너희가 이거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또 만들어 놓고 그거 왜 돈 있는데 그거 못 만들겠어? 금으로 쳐서 나도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 넣어놓고 자기가 이쁘다 좋다 밝으네 7개를 키니까 좋으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또 세상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그러면은 믿음과 생활이 함께 합쳐진 합성어인데, 믿음은 생활로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바로 그것인데,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의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더 은혜를 받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원망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물을 먹지 못하게 가라게 또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음식이 없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하는 불평이죠. 원망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또한 기도가 들어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원망이 되면서 또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4장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는 3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주옥 같은 요절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추렁추렁 달렸어요. 그리고 구구절절이 설교 제목이고, 오늘도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4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지만은 1절에서도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1시간 설교할 것이 되고,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도 설교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내지로서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마지막의 부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즉 나를 위해서, 내게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함께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 6월 첫 주일이 성령 강림,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6월 첫 주에 교회 창립일로 또 성찬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하고 그것은 구원을 멸시하고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9절에 보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멸망이요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의 배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신앙의 생활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배불리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성령은 구원인데
구원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의 중심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시 있는 동안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육신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울에서 막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의 삶의 경주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에요.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되는,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가는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인데 지옥 가기 위해서 불신자가 부활되는 사망의 부활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부활신앙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바울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사람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헤어져 있으면 조금씩 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한마디로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세상 것들이 배를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모이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요. 예배 속에는 성찬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찬은 떡을 떼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의 흐름에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피니라. 모인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자주 만나야 되고, 만남이 멀어질수록 잊어지게 되는 것 누구나 똑같습니다. 물론 마음속에선 그리움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 만나서 서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교회는 권면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을 때 1절과 2절과 3절과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합니다. 성도들은 1절 말씀처럼 바울의 기쁨인데 또 면류관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는 성도들이 있어야 목사님이지. 목사의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교육목사, 설교하는 선교사,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각자 맡은 임무가 있어서 여러의 이름이 붙어 있으나 성도들과 교회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관리하고 치리하는 것은 유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종류 중에 유임 목사.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기쁨이고 면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저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 머리에 쓰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바울이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바울의 중심이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자기 구역 식구나 잘 나오던 성들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도 마음 아파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보이던 성도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1절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과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예수님 안에 굳게 서라. 쓴다는 것은 쓰러지는 걸 전제로 해서 쓰러지지 말아라는 것이죠. 쓰러진다는 것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흩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 있는 것이고 실제성 있는 것, 생명력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흩어지면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 주 안에서 일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에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도 사촌이 저 강원도 춘천에 사는데요. 가지를 않으니까 사촌은 사촌이지만 사촌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교회 마당 왼쪽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사를 왔대요. 직업은 이삿짐 센터를 한대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주차장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와서 친하게 지내려고 오히려 왔어요. 오히려 내가 찾아가서 이사 왔느냐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아, 그러지 않아도 천주교를 갈까 어딜 갈까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사촌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고 엊그저께 이사 온 그 사람은 사촌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주 안에 은혜를 받고 산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도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귀중함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권면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을 열심히 일하는 직분자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서로의 관계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이면적으로는 아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기 쉽게 서로 한 번쯤 말다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말다툼은 바울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같은 동력자들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선교지를 갈 때 나는 당신하고 갈 수 없어 이렇게 서로 다툰 적도 있습니다. 다툼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다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다툼,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중심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과장해서 뭐 다퉜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마음은 다를 이자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뜻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이제 말씀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 설교는 못합니다 하면은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재림을 전제로 해서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절과 4절을 함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넓은 마음을 말합니다. 품으라는 것이죠. 물론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될 때에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나는 잘 모르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걸 난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관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교인들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 서로 관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 관용하지 못하는 반대적인 마음은 좁은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같을 수가 없어. 싸우는 것은 이단들과는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는 결코 싸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당장 내가 속이 시원해서 말로써 한번 해 붙이면은 아주 시원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적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래요. 야, 남을 때리고 온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자고 얻어맞고 오면은 아주 편하게 잔단다. 첫째는 싸우지 마라. 가서 남을 때리지 마라. 오히려 맞고 들어와라. 그런 얘기죠. 자,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한 대 혹은 두 대 실컷 얻어맞자. 맞으면은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지만은 후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또 때리러 밤중에 오지는 않잖아. 우리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남을 때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이 앙심을 품고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해도 결코 싸우는 것은 나에게 손해야. 관용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성경을 안다, 무엇을 안다 그런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결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싸워서는 안 돼. 다퉈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날는지 모르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만나요. 멀리 여행하고 외국 여행을 가서도 동네 사람을 만나더라니까. 그 사람하고 만약에 돈 떼먹은 것이 있고 싸운 것이 있다면 그 멀리 외국에 와서도 서로 예면 저 사람이 저기 왔네. 아이고 어떡하나. 여러분 돈 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띠키면 띠켰지 떼먹지 말라. 그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어떤 관계에서든지 싸우지 말라 이거. 욕하지 말라 이겁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교훈 같지만은 우리 신앙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칭찬해 주던 원수가 되던 간에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내가 의로 싸운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 재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12번 재판의 미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 데려와라. 사건이 이렇고 저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정황을 자료를 내라. 판사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12번의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내가 잘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싸우고 큰소리 쳤다면 그 후에 그것이 정말 잘못된 화고 잘못된 주먹질이고 잘못된 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의롭고 잘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 12번 재판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끝내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판결이 나왔을 때, 선고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어떤 의로운 일이 있고 내가 잘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얼굴을 붉히고 싸워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요 육신생활의 삶도 그렇고 도덕적인 것도 그렇고 이웃지간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더욱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집에 무엇을 사러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얼굴 모르는 사람과도 싸울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은 나를 알아요. 내가 그 집에 뭘 사러 갔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상대하니까 모르지만 사러 온 사람은 그 가게 슈퍼라면 무슨 슈퍼의 주의 사장이 누구야. 친절하더라. 그때 참 싸게 주고 잘해주고 덤도 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슈퍼 사장은 동네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뭘 사러 올 줄 아는.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여서 마지막에 있는 8절과 10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냐? 끝으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끝으로 결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분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8절 말씀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얘기면서도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생활 영역 모든 곳에 다 적용시켜라. 무엇이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활, 직장의 생활, 친구, 동창들,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 어떤 사건, 형편, 처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참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르며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사랑받을 만해. 그건 칭찬받는 일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은 잘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저주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칭찬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착하게 자라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커서 고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야 그래 아주 조상까지 나와요. 너의 부모는 어땠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됐고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생애 속에서 지금의 이 시간 속에 한 일이 앞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칭찬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허물과 흠집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감추어지고 이것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잘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살아도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준비한 노래 하나 부르고, 특히 하나님 말씀 하나 화면에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다 같이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을 본받고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본받아 권면이면 권면, 책망이면 책망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이 노래를 꼭 하고 지나갈 겁니다. 자주 부르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모세를 통해서 성구 만들고 향을 만들려고 그랬을 때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 나를 위해서 하라 이것이죠. 내가 건강이 있습니까? 약해 보니까,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더 왜 그거 못했을까? 왜 충성을 못했을까? 너무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 남아있는, 아직 숨을 쉴 만한 이때에 내가 건강할 때에 나에게 지식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 안에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기쁨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주 헌금까지 이 찬송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거리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은혜와 감격뿐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예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